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대신에 전심으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비난 전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나를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 전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나를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에서 잠깐 동안 물러나 그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서로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계룡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용기와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주 실천사항을 습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신자를 찾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갈 태신자를 찾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이웃으로 확장되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과 여러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사무처리회가 열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 사역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한 해를 같이 준비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사역 리더와 여러 직분자들도 세웁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하며 교회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합니다. 오늘 여러 직분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장차 직분을 받을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또 우리가 받는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구절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구절만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는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을 가진 신뢰할 만한 진실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말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 그러한가? 어떤 말이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역할은 3주, 한 3월 중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직분을 얻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우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꾼의 역할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들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직분을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선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또 직분은 받았으나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아름다운 지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도 든든히 서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직분을 얻고자 해야 하고 또 직분이 맡겨졌다면 그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직분이라는 말에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도 이 단어를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봉사가 이 직분이라는 말의 대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그럼 그건 봉사예요. 봉사의 자리. 이 단어는 직무, 특히 집사의 직무를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본래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말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직분이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직분이라고 하면 뭔가 교회 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요직을 맡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의 가장 주된 의미는 봉사이고 직분자라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자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마땅히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인내와 절제, 겸손과 사랑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직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직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모습들이고 태도입니다.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마땅히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어떤 자리나 지위로 생각한다면 혹은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직분과는 사뭇 다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직분자의 모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섬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나눈 디아코네오이고
이 말에서 직분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봉사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이었고 봉사였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분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망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생명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 즉 직분의 본을 보이셨고, 그분은 주와 선생으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지만 오히려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주면서 직분의 본을 보이셨고, 그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니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저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외형적으로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당신이 걸어가신 길,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허락하신 말씀이겠죠. 이 부르심 자체가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도 안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자체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과 봉사의 삶, 십자가로 기별되는 직분자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당신에게 맡겨진 대속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결국은 같은 것이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겠죠. 그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복음을 위해 묶어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봉사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직분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도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뽐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자리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싸울 만한 요소 자체도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직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영광이자 성도라면 누구나 사모하며 반드시 서야만 하는 자리지만 특별히 더 나은 직분이나 못한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는 부족해서, 나는 부족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라고 하지만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아닌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 곧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각자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자리에 비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떤가, 그것이 아니에요. 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어떤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가도 아니에요. 당연히 저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비해 내 자리는 어떠한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섬기고 봉사해야 할 자리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직분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직분을 내팽개쳐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면 나는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잖아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거기에 그냥 묻어 감추어 두었죠. 주인의 바람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한 겁니다.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보고를 했죠. 주인은 두 사람에게 왜 더 남기지 못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각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사람에게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똑같은 말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잠시 후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와서 자기가 받았던 것을, 주인에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꺼내 놓았습니다. 보소서, 주인이 내게 맡겼던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인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것은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돌려준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섬기지도 않았고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감추어만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도 다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 둘 중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즐거이 참여하라.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멋지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이냐 감추어진 일이냐에 관심 있지는 않으십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 악하고 게으르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사모하는지, 예수님을 본받아 직분자에게 필요한 그 마음, 그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섬김과 봉사의 삶을 내가 지금 피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내가 당한 상황에서, 직면한 상황에서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섬김이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든, 아니면 그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든, 어떤 형태의 섬김이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테니까요. 섬김과 봉사로 대변되는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마지막 날 결산의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날 일을 하나 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에 관한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임금이 양으로 대변되는 한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자 그 양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 임금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까? 도리어 묻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이제는 염소로 대변되는 다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임금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이 아무런 섬김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물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는 직분을 사모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모든 섬김과 봉사를 자신에게, 당신에게 행한 일로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직분자로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지체들과 어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했던 그 모든 봉사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것으로, 당신에게 하신 일로, 행한 일로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내 가족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당신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행한 섬김과 봉사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겼다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처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일컬어서 직분이라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일컬어 직분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분은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섬김을 모범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연습되고 적용되고 훈련될 수밖에 없지만, 그 직분의 영역과 직분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직분자의 삶인 것이죠. 어떤 목사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안수 집사가 교회 안에서는 또 너무도 훌륭하고 열심도 있고 잘 섬기는데,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에서는 도무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고집스럽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막무가내고 악을 행하고 자주 혈기내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직분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가르고 늘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와 저기의 모습이 크게 다를 수 없고, 자기 희생 없는 자기 중심적인 섬김과 봉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들이 중간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들, 품어야만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주신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주신 말씀처럼 직분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허락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찾고,
또 직분이 맡겨졌다면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결단코 상을 잃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실천 사항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고 따라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지금 주님의 뒤를, 그냥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서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남길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능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힘도,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직분자의 삶, 아름다운 직분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칭찬받는 자로, 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상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시고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서 직분자의 인생을 살고 많은 생명을 건진 그 예수님을 쫓고 본받는 자들로서 남은 삶을 주님 본받는 그 직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노래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그 삶으로 초청하는 복된 인생들이,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다른 이들과 삶을 비교하며 우울하고 또 마음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께서 생명 주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분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셨음을 기억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서나가는 그 놀라운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직분자의 삶을 사모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